겸손하게 받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고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할 때 늘 앉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아까 우리 지사님이 하늘이 열리고 그러는데 일어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대표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했는데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즘에 이런 찬양이 유행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찬양이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유행을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말로만 믿다가 생각으로만 믿다가 2008년도에 하나님이 진짜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마음이 얼마나 막 뿌듯한지 그냥 교회 문제 그까짓 거 끝난 거야. 뭐 부흥? 야, 그까짓 거 다 끝난 거야. 돈? 다 끝난 거야. 뭐 정말 다 이제 끝난 거다. 이제 그 하나님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끝났다고 진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났다는 찬양도 있고 또 그런 생각도 실제 들어요. 근데 저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인생이 끝도 없이 추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성도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에서를 만나 주시고 나서 3년 있다가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 제자들도 3년 있다가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따라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는 게 끝이라면, 하나님 만나는 게 끝이라면 성령이 또 오실 필요가 없죠. 신앙은 같이 할까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되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감으로 결말이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건 신앙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은 또 달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태아가 세상에 나와서 아빠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온유가 세상에 태어나서 아빠를 만났잖아요. 아영이도 아빠를 만났잖아요. 근데 세상에 태어났다고 다 모든 게 된 게 아니라 아직
제가 어린애기들을 보면은 용변도 못 가려요. 기저귀 차고 다니고 걷고 뛰는 것도 뒤뚱거려 갖고 쫓아가야 돼. 넘어질까 봐, 어디 부닥칠까 봐 더 걱정이 돼. 뱃속에 있을 때보다 더 걱정이 되고 따라다니게 되고. 이제 세상에 태어난 온유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아빠 엄마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고 따라가야 돼요. 온유 알겠지? 온유만 아멘 해봐. 창세기 28장에서 이게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저도 그랬는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는 사건은 쇼킹합니다. 이거는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해요. 오죽하면은 얼마나 대단한지 찬송가가 만들어지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보험받, 이거 찬양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부터 야곱이 할 일은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요. 못 들으면 죽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계속 실패했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이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어젯밤에도 오늘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제 갈급함은 상상을 못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우리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을 결정을 하는 거야. 우리의 신앙도 결정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결정을 하고. 창세기 29장 30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고 결혼을 해요. 내 세상에 와이프가 4명이야. 자녀는 12이 태어나고 딸도 하나 태어나고. 그리고 장이들으니 외삼촌이야. 쉽게 말하면 여기 우리 윤덕이가 외삼촌인데 내가 딸이 있잖아요. 그 딸이랑 결혼한 거야. 그렇게 하면 쉽잖아. 남도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경우지. 지금 시대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20년이 지났어. 처가살이 20년 만에 외삼촌에게, 장인 어른에게 말합니다. 삼촌, 나 이제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근데 이제 거리가 이제 한 1000km, 여기서 일본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때 이제 고대 그 물건 파는 사람이 갈 때 하루에 한 30km 이동한다고 볼 때 한 30일에서 40일이 걸리는 이제 자기 고향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외삼촌이 갑자기 뜨끔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동안은 이제 여러분 신한 노예 염전은 이건 저리 가라야. 세상에나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조카 야복을 20년간이나 공짜로 부려먹은 거야. 열정페이. 근데 떠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저서야 아차 그래가지고 임금을 정하자 말하는데, 임금도 외삼촌이 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자고 하는 대로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가 20년 만에 열받은 얘기를 해요. 승질나. 아영이가 아빠가 누워서 핸드폰 보고 자기 말 안 들어주니까 아빠 승질나. 아빠 승질나. 그랬는데 야곱이도 승질난 거예요. 20년간 이제 열받은 데 그냥 한이 막 터지는 거지. 이제 원래 이제 외삼촌 집이
재산이 별로 없었어요. 야곱이가 갈 때 집이 가난했어. 근데 그냥 사위가 됐는데 이 야곱이가 얼마나 이 사람이 그냥 생활력이 있든지 그냥 발이 땅에 안 붙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가지고 처갓집이 아주 거부가 된 겁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안 줘가지고 야곱 이름으로 등기가 된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사람은요 등기가 돼 있어야 내 거예요.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소용이 없는 거지. 근데 외삼촌이 재산이 많은데 이 야곱이에게 등기된 게 없어. 그러니까 막 한이 맺혀가지고, 여러분, 장인 어른을 뭐라 그래 지금? 외삼촌이라 그래. 열받은 거야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장인이란 말이 안 나와. 이건 남보다 못해 인간이. 그러니까 외삼촌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이 외삼촌이 찔려가지고 20년 만에 뭐라 그래? 이제 재산 분할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재산 분할할 테니까 마음 좀 풀어라. 그런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가 말이야. 재산 분할 같은 거 필요 없고 이제 임금 계약을 합시다. 오늘부터. 뭐 이전까지 뭐 없는 걸로 치고 오늘부터 하는데, 그럼 어떻게 계약할까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임금을 계약을 하는데, 이제 이게 여러분 양은 다 하얗잖아요. 저도 양을 봤는데 다 하얗더라고. 양이 뭐 얼룩송아지 같은 건 본 적이 없어. 뭐 우리 어릴 때 노래 부르잖아. 뭐 얼룩말, 뭐 엄마 닮았네 그러는데 저도 얼룩말은 본 적이 없어요. 또 근데 말은 보면 여러분 다 그냥 갈색이지. 이제 봤는데 이제 다 양이 하얗잖아.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가 말하는 거야. 이런 양은 내가 갖겠다. 신양은 다 그 삼촌이 갖고 얼룩염소를 나에게 다오. 이게 여러분 이종교배인데 이게 돌연변이거든요. 돌연변이. 아주 가끔. 백사라는 게 백사, 흰뱀, 그것도 돌연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양이 100마리 태어나면 얼룩말은 얼룩인 하나 정도 태어난단 말이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웃었어요. 아니 어떻게 임금 계약을 이렇게 할까? 여러분, 야곱이가 말하는데 이렇게 계약하자 그랬더니 삼촌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뭐라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럽니다. 아 좋다. 오늘부터 그러면 신랑이 태어나면 내가 갖고 얼룩이 태어나면 네가 갖자. 이렇게 했던 거죠. 야, 근데 이 사람이 악랄해요. 얼마나 악랄하냐면 그때 얼룩이가 몇 마리 있었거든.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줘가지고 3일길을 갖다가 여기서 한 수원 되는 쪽에다가 인천 되는 쪽에다가 보내버린 거야. 왕복 6일이죠, 6일. 그리고 이제 신랑만 싹 남은 거야. 이게 신랑만 남은 거야. 이제 뭐 앞으로 태어나는 양은 확률적으로 뭐 거의 흰양입니다. 이제 전부가 다 삼촌 거고 야곱의 거는 하나도 없게 아주 악랄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삼촌인데 내가 악랄하지 않잖아, 그지? 악랄해, 그죠? 그 다음에 장인인데, 여러분 자기 딸의 남편이잖아요. 저도 제 딸의 남편이 잘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잘 돼야죠. 근데 여러분 사울왕도 그렇게 못됐잖아. 사울왕도 다윗이 사위였거든요. 근데 죽이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 사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그냥 그 사위를 미워하고, 그 장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왜 그렇게 배가 아플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삼촌이 잘해줘봐.
장인이 잘해줘봐요. 친정아버지가 잘해줘봐 그러면요 못 떠나. 여기가 여러분과 저도요 맨날 젊어 맨날 살만해 그러면요 이 땅을 떠날 마음이 없지. 맨날 여러분 좋은 일 생겨봐 떠날 마음이 없죠. 요즘에 트로트가 유행하잖아. 정 때문에 못 떠나요 그런 노래가 나온다고. 제가 이 노래를 했는데 황충재라고 해서 황충재라는 권투 선수가 있어요. 동양 챔피언 많이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패하고 폐인이 돼가지고 이제 힘들 때 서른도를 만나서 노래를 하나 받아 지금 가수 생활을 하는데 정 때문에라는 노래를 또 내가 했더니 부르더구만. 또 이번 주 보니까 정 때문에 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이 다 큰 애기가 이빨이 났잖아요. 이제 이빨 없을 때 엄마 젖 빨아먹지만 이빨 여러분 있는데 엄마 모유 빨아먹으면 얼마나 아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냥 그 애기들 그 젖뜨기 할 때 어떡합니까? 아주 그냥 쓰는 거 그냥 발라가지고 그냥 정 떨어지게 하잖아. 하나님께서도 야곱이가 언젠 떠나야 되거든요. 언젠간 떠나야 되니까 정 떨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냥 외삼촌 라반이 그렇게 악랄하게 대하게 하고 딸들을 볼 때 너무 심한 거야. 어떻게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저렇게 악랄할 수가 있을까? 왜 그래요? 치를 떨면서 정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야곱이가 그래요. 여보 이제 부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여기를 떠나라 그랬더니 그 두 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인간도 아니라고. 저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난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라고. 그냥 아주 정 떨어져 갖고 나는 아버지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고. 아우 그냥 지겨우니까 여보 가자 라고 하면서 쉽게 떠나게 한 거죠. 쉽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가 살다 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좋은 거는 이렇게 누리게 하는 기간이죠. 그런데 정말 나쁠 때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어떻게 친정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장인이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우리 인생에 정말 힘겹고 막 정 떨어지고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좋으면 안 떠나니까. 나빠야만 떠날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신랑밖에 안 남았어.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가 꾀를 부리는 거야. 꾀를. 뭐냐? 이제 양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하얀색이야. 다 하얀색이니까 어떡하냐면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일부러 껍데기를 벗겨갖고 얼룩이를 만들어요. 일부러 이제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서 다 하얘. 다 하얘니까 이제 일부러 가끔 이제 바라봄의 법칙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이 임신하면 뭐 그냥 뭐 차은우 같은 거 계속 본대잖아. 차은우. 뭐 그냥 보면서 뭐 이런 애가 태어나야 된다고 막. 여러분 얼마나 애 같았으면 자기 꾀를 부르는 거죠. 꾀를. 과학적으로 말도 안 돼. 나중에 근데 야곱이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제 나중에 그 부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 아버지는 악랄하게 얼룩이 다 그냥 딴 데 보내갖고 신랑밖에 없지 않냐. 내가 이제 거지가 되게 생겼는데 10번이나 그냥 품삯을 또 10번이나 바꿨대요. 계약을 10번이나 어겼대.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꿈에 보니까 새끼 뵐 때 보니까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그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뭘 바라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꾀를 자꾸만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는 자꾸만 이렇게 찌꺼기가 생겨. 인생의 찌꺼기가 뭐냐면 자꾸 꾀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목사인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꾀와 지혜의 싸움이야. 꾀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지금 여러분도요, 꾀를 사용하는 사람을 영악하다 그래. 꾀가 막다 그래, 그죠? 저 사람은 영악해, 똑똑해. 그건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지혜로워. 그게 영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애가 약삭 빠르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직하면 걱정이 안 되는데 약간 너무나 눈치가 빠르고 약삭 빠르면요,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지. 제가 지금,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시죠? 저는 날마다 싸워요. 바울이 말하잖아. 내 속에서 전쟁이 있다고. 두 가지가 막 싸운다고. 뭐가 싸워요? 이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사울이었잖아. 전쟁이 났는데 다 도망가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거든. 6일은 기다려요. 기다려도 안 되겠으니까 이제 7일째 되는 날 그냥 아침에 막 자기가 움직이다나 꾀를 사용해서 아침에 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봤잖아. 이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나. 예수님 딱 뭐라 그래요?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그 간사한 게 뭐냐면 꾀야, 꾀. 꾀가 뭐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야. 여러분과 제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냥 우직하게 따라가야 돼. 자기 꾀를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복에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직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어떻게 고향 갑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야고비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는데 20년간의 하란의 생활은 자기 사적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12지파를 세우기 위한 공적인 하나님의 심부름입니다. 여러분 20년 출장이 작은 일입니까? 20년 공적인 출장을 무료로 합니까?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엄마가 돌아가세요. 지금 여러분 이해창 같은 경우는 뭐 죽는다 그랬더니 그냥 뭐 사람들 막 달려갔잖아. 근데 이 리브가 엄마가 죽을 때 야고비는 죽은 것도 몰라.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몰라요. 극도로 힘들었어. 삼촌이라는 사람은 그냥 그 10번이나 품삯을 변형을 하고 그냥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겨운 20년간의 공적인 출장을 한 야곱에게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겨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갖지 말아야 될 직업 중에 하나가 회장님 차 운전사라 그러더라고.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하루에도 12번씩 내가 이 더러운 그 기사직을 갖다가 때려치우겠다, 기분 나빠 못해 먹겠다라고 수도 없이 하루에도 12번씩 사표를 낸대요, 마음으로. 근데 사표를 못 낸대. 왜 못 내냐? 정말 성질 더럽고 뒤에 앉아가지고 막 그 비인간적인 취급받고, 수도 없이 머릿속에서는 그냥 이런 이 인간 내가 이렇게 비인격적인 취급받을 바에는 하인 취급받으니까. 하인. 여러분 사람은 동급인데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거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 것뿐이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사람은 동등한 거예요. 근데 하루 12번씩 그렇게 비인간적인 취급당하고 사표 내고 싶은데 못 내는 이유가 뭐냐. 어느 날 오늘도 탔어, 회장이. 근데 갑자기 김기서 그러는 거야. 아, 또 뭐 시작하나 보다. 걔들이 갑자기 이거 받아.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보니까 두둑해. 이게 뭡니까? 써.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차를 세우고 열어봤더니 세상에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놀라지도 않네. 1,000만 원 줘도.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회장이 기분이 좋아서 주는 거야.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한 달 중에 29일은 쉽게 말하면 너무 기분이 나쁘대. 비인격적인 지금을 너무 받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김기사 그리고 뭐 주는 게 보통 1,000만 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맛 때문에 못 그만둔대. 여러분, 악한 회장도 가끔씩 두툼한 보너스를 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고생하는 종들에게 두둑한 보너스를 안 주실 리가 없죠. 저에게 2010년에서 2019년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교회 오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토요 집회, 토요일 날 낮 2시에 토요 집회를 하루도 빠짐없이 10년을 했습니다. 누가 오건 안 오건 토요일 오후 2시는 제 머릿속에 정해진 루틴이라 그러나? 루틴이었어, 하여간에. 맞나? 루틴이었어요. 어느 때는 수십 명이 왔어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어느 때는 한 명도 안 온 적도 있어. 어느 때는 한 명이 오기도 하고 10명이 오기도 하고. 상관없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맡기신 심부름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치유를 해줘라. 토요일 날 온 모든 사람이 다 큰 은혜를 받고 갔습니다. 저는 토요일 오후 2시 때문에 10년간 한 주도 토요일 날 아무런 약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5월 달 27일에 토요일 집회가 끝났어요. 토요 집회가 끝나고 오후 4시 40분에 교회 혼자 있는데 누가 전화를 한 거예요. 가도 되냐고. 이미 시간은 지났지만 오시라고 했죠. 젊은 청년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모습도 초췌하고 병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랬대. 본인이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고 보내드렸어요. 젊은 청년입니다. 결혼한 사람도 아닙니다. 모습도 초췌합니다. 병든 청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무슨 일이 닥쳤어요? 코로나가 닥쳤잖아. 그리고 교회들이 너무 힘들었고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죠. 우리처럼 집회하는 교회는 더더욱 힘들었어요. 성지교회는 재정적으로도 많이 위험했어.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하나님이 10년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오후 2시에 토요 집회를 10년 동안 한 저에게 주신 봉투가 두둑한 보너스였습니다. 야곱이가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공적인 출장을 할 때 수많은 얼룩이 양들로 보너스를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오후 2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리를 지킨 저에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코로나 시기가 은혜롭게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게 마땅하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애기는 가만 놔두는 게 잘하는 겁니다.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어른이 문제입니다. 빼면 돼요, 빼면 돼. 네. 저는요, 지금도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아멘입니까?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주세요. 이게 승부를 거는 거예요. 사울은 왜 망했어? 그게 안 들린 거예요. 다윗도 뭐라 그래?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합니다.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잖아. 하나님의 입으로 난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지금 돈이 문제예요? 먹을 게 문제예요? 오늘도 여러분 배가 터지게 제가 해드릴 거야.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야곱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제 자산이 많아졌더니 갑자기 처남들이 화가 난 거야. 그리고 외삼촌 남한테 쌀쌀맞게 대. 아까 말했죠. 뭐가 안 되는 것도 뜻이 있는 거다. 총내미가 떨어지게 하는 거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야곱아 고향으로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한테 아까 말했잖아. 꾀를 벌여야 돼. 꾀를 벌여야 돼. 꾀를 벌여야 돼. 자꾸 꾀를 벌일 때 기사가 그래.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면 자꾸만 나를 내려놔야 돼. 자꾸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계속 주님 내 뜻대로 안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하겠습니다. 이제 쫓아오는 거야. 외삼촌 일당들이. 세상에 아주 정말 악랄한 인간이 가만 안 두겠다고 세상에 막 치리를 쫓아와요. 저도 처갓집에 많이 갔지만 인사하고 나가고 이제 도망친 적은 없습니다. 처갓집에 가서 톡 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위가. 저도 처갓집에 많이 갔지만 몰래 도망간 적 없어요. 근데 야곱은 와 얼마나 질렸는지 외삼촌하고 그 처남들에게 질려가지고요 도망쳐 겨우 살았다 쉬고 있는데 7일 동안을 쫓아온 거야. 외삼촌하고 그 처남들이 죽이겠다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야곱 일행이 저기 쉬고 있는 텐트를 발견을 했어요. 콩가루 집안에 이제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피곤이 확 몰려오는 거야. 피곤이. 피곤하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성경 보게 되면 그 롯 있잖아. 롯의 집에 사람 찾아왔을 때 천사들 갑자기 눈멀게도 하잖아. 이것처럼 죽이려고 딱 갑자기 피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잠이 오지? 이렇게 안 되겠다. 야 이거 못 가겠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외삼촌을 좀 만나고 싶은 거지. 그래갖고 뭐라 그래요? 너 이제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손대면 너를 죽이겠다. 하나님은요 꼭 다른 거 만나는 게 아니라 누가 우리를 해코지할 때 눈멀게도 하시고 누가 우리를 해코지할 때 피곤하게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야곱을 못 죽여.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갖고 너 만일에 야곱에게 손대면 이제 죽는다고 엄포를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야곱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신앙생활은요, 신앙과 신앙생활이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안 따라가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20년 출장은 헛된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그 애써 하나님의 신부로만 야곱에게 수많은 양의 세산으로 늘어나는 봉투가 두둑한 특별 보너스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일꾼이 저 먹을 거 받는 거 마땅하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할 거다.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음성을 듣고 떠났을 때 추격하는 외삼촌 일당을 처리하십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권사님 이제 모시고 오면서, 권사님, 장로님 우리 좋은 건물 얻어갖고 교회 위치 좋은 데로 옮겨야 돼. 그렇게 그랬는데 조금 있다 오다가 저의 마음에 이게 와. 그런 생각 버리고 나를 따라가라. 지금 이걸 갖다가 건물 얻어갖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라.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하는 거지, 사람끼리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 없다. 지금 야곱이 가요, 외삼촌과 그 처남들이 안색이 안 좋아,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라. 그 말씀만 따라가니까 그들이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갑자기 하나님, 여러분 제가 어떤 문제들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떤 문제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거 방해세력 없애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님에게 집중할 때 지금 나를 힘겹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지, 그걸 해결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음성을 따라갈 때 주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야곱이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